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삶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쁜가를 사람들은 많이 말하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는가. 이것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리기도 하고요.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만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이룬 건 많았어요. 그러던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통로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고요. 결국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 바울이 땅끝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얼마나 복음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낙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드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힘을 잃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꺾이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기가 죽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시대 경비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로마의 심장에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인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바울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복음에 있어서도 잘못 알았던 것들을 고치는 시간을 갖고요. 더 깊은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 기회들도 얻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꺾이는데, 내 인생 망하는데, 주의 몸 된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울은 직접 경험한 것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각 교회에 전해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가득 담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맛보았고요. 이제는 가택연금이라는 죄인의 상태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얽매이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더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14절에 그 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울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다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의문과 혼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섰을 때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영혼들도 더 담대하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매이는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억눌림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매였지만, 나는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루실 능력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매임에서, 그 수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자유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연약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더 굳건한 힘을 전해주는, 오히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눌리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내 어려운 상황,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묶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든 환경을 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어떤 환경을 주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느냐,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폭발적인 은혜와 큰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둡다,
못 살겠다, 힘들다, 큰일 났다 하는 상황에서 진짜 복음의 진가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은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부패했고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금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서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능력이 많다. 선포해라. 누려라. 힘있게 전진해라.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힘있게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맥락의 길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사람의 생각과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을 바울은 주고 있는 겁니다. 몸소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몸소 그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 채워진 복음의 능력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깨달아 알아라. 이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받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받으십시오.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